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요나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나단. 저는 요나단 하면 다윗과 요나단.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세대 CCM 가수 중에 듀엣으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세요? 몰라요. 세대 차이가 조금 나네. 예.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많은 이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제 가사를 좀 소개해 줄게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음을 잘못 잡았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 찬양 아시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것도 약간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해 떠나야지. 제가 노래한 거 아니에요. 가사를 소개한 겁니다. 이 요나단 하면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정, 사랑.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과 사랑이 오늘 본문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동일하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4절에 보면은 자기의 겉옷을 주었고요, 군복을 벗어주었고요, 활을 주었고 띠를 주었고요, 또 칼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칼이 딱 두 자루 있었습니다. 한 자루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고 한 자루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자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 소중한 것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여러분,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하니까 이 사울왕이 18장까지는 사울왕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이 외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9장에는 대외적으로 다윗 저거 죽여야 된다, 왕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왕에게 가서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할 때에 이 사울왕이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다윗을 해하거나 죽이려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다윗을 왕궁으로 다시 불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이 다윗과 사울왕의 그런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것을 19장은 말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요나단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울왕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좀 어떻게 이 아버지에게,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나도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 이
다윗이 다른 누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울 왕에게 다윗을 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17절에도 이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다시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17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 손에 있던 단검을 이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던집니다. 그만큼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얼마나 이렇게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다윗을 위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이므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이 20장 17절에 나옵니다. 2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누가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단이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브아산에서 이 전사를 합니다. 이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애달파하며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을 향한 우정, 그 사랑이 어떤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이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이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단이 까닭없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을 보호해 줬던,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 왕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싫어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위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토록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까닭없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있었기에 요나단이 이토록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18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단의 사랑, 다윗을 향한 사랑,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이런 사랑, 그리고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우정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우정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우정과 사랑을 보면서 이 우정과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과 우정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풍성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있어서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이 중요합니까? 예? 요즘은요, 포장지가 아주 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그 포장지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너무 예뻐서 버리기가 그래서. 예. 그렇지만 여러분,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랑,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포장지와 같아요. 포장지를 벗겨보면은 오늘 18장에서 19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보지 못하고 포장지만 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지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작용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이 18장, 19장, 20장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랑,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이 사랑과 우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고 주목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사랑은 동성애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봐라, 여기에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우리 전라도말 거시기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성애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관계였다. 3년 동안 이런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서도 참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고 성경의 선물을 보지 말고 포장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4절만 본다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 그리고 군복, 자기 왕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군복, 칼, 투구 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학교에서 힘 있는 아이들이, 요즘 우리 때는 그런 말을 안 썼는데, 그런 아이들을, 힘 있는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그래요? 일진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진이 힘없는 아이들한테 너 신발 줬네? 줘. 너 옷 메이커 입었네? 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요나단이 일진인 다윗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다 뺏기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해가지고 요나단이 힘이 없어 다윗에게 빼앗기는 거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주었다라고 표현할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경은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을 이 우정과 사랑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18장에도 다윗을 사랑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20절과 26절에서는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중에 둘째 딸 공주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울의 딸 공주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다. 요나단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이 미갈도 사랑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누구만 빼고요? 사울 왕만 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요나단도 또 미갈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화려한 스펙이 있었습니까? 요즘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다윗에게는 화려한 스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양치는 일은 이렇게 아주 하층 계층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에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의 아버지, 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8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아들 다 데리고 오시오, 함께 식사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할 때에 이새는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7명. 여러분, 딱 한 명 뺐어요. 한 명.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새가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얘는 좀 빼야겠다. 괜히 데리고 와봤자 좀 우세 살 수 있으니까 얘는 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 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아주 외모가 특출나고 준수했을까요? 다윗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잘생겼다라고 생각. 여러분, 다윗이 보통 이상은 됩니다. 준수했습니다. 준수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그의 빛이 붉고라는 빛의 얼굴이는 말하잖아요. 붉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니까 이 순진하다는 그런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어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소개하면서 계속 소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리다는 겁니다. 그 뒤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하니까 이 붉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다윗이 어리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이상은 돼서 준수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의 그 외모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외모만큼은 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여러분, 첫째인 이 이새의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넋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쩝니까? 야, 이 아이가 외모를 보고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청년이구나. 그러니까 외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너 얼굴에 지금 외모에 넋이 나갔는데 정신 차려.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본다. 이 말씀은 엘리압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왔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엘리압의 외모가 다윗보다 훨씬 더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외모가 그 정도로 출중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무엘 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면서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청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뭐 다윗이 그 나이에 뭐 요즘은 아이돌 해가지고 젊은 이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나이 어리다는 것이 그렇게 뭐 흉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면은 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옛날 뭐 조금 한 40년 전만 해도 어디 모임이 있으면은 사람들 막 모이면은 중앙에서 사람이 이렇게 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린 애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 3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형 엘리압이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노를 바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 교만함과 내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그 부분이 이 형에게, 다윗 큰 형하고 8번째 이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 전쟁에 온 다윗을 막 꾸짖으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어떤 매력, 무엇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에게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펙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기쁘게 여겼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지혜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6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납니까? 사울의 딸 공주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여러분 공주인 미갈이 목동인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은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우정, 사랑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이 사랑과 우정도 좋죠. 아름답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도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서로를 또 이렇게 의리와 우정과 신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포장지를 우리가 벗겨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다윗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정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얘기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헌신합니까?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이 요나단은 그 순간순간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 내용이 18장, 19장, 20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정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끝이 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도 영원하지 못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마지막 절인 42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같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너무나도 자기 생명을 줘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우정이 돈독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설명하는 18장, 19장, 20장을 설명하는 마지막에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사울 왕 궁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우정도 그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요나단도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 땅에서 죽음이 그 사랑을 갈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보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지만 19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 다윗과 미갈이 결혼해서 신혼집을 차리고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을 급파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을 사로잡아서 죽이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미갈은 아버지 편에 섰까요? 이 남편 다윗 편에 섰까요? 성경에 보면 19장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구해주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갈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이 모시고 오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옷을 벗은 상태에서도 뛰놀며 춤추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우정도 사랑도 상황과 형편이 갈라놓을 수도 있고 죽음이 갈라놓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정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학가이자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 우리가 가장 애송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우정도 사랑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바로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떠난 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18장 말씀해 보면은 두려움에 매몰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15절에 보면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다윗을 두려워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비참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말은 뭡니까? 평생에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며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없애려고 평생을 살아가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잊었다가도 또 생각나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그 쓴뿌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5절에 지혜롭게 행하며 14절에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30절에 더 지혜롭게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인생은 복된 삶이었고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